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장에는 1차 성장이 있고 2차 성장이 있습니다. 1차 성장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2차 성장은 사춘기 때 나타나는데 이때 기가 급속히 커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2차 성장 이렇게 부릅니다. 성장판은 이 성호르몬이 분비된 후에 약 2년이나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뼈를 만드는 부드러운 연골 세포를 가리켜서 성장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렸다는 얘기는 연골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골 상태에서 일부는 뼈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다시 재생성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되는데, 성장판이 닫혔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연골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성장판이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판이 어디에 있느냐? 뼈의 뼈가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여기와 여기가 다 성장판이죠. 또 이게 여기도 성장판이 되겠죠. 뼈가 끝나는. 그러니까 이 뼈가 있는 양쪽 극단 마지막에 있는 양쪽 것이 다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릴 때는 연골로 되어 있다가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3살에서 14살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요. 남자들 경우에는 17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성장판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성장판이 닫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닫힙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달라진 식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 운동 부족,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 그리고 게임이나 이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성장이 저해되는데, 성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스턴트 제품을 멀리하고 비타민이나 단백질, 무기물, 칼슘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솔목이나 발목, 무릎, 허리에 있는 이 성장판을 자극시켜 줄 때에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합니다. 자녀의 성장 요건을 보게 되면 사실 중요한 게 이 식생활과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룰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단지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는 단 2번 나옵니다. 창세기와 시편. 그래서 이 저자는 성도들에게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대한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미성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뒤로 미루고 이 성도들에게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먼저 청중의 현재의 상태를 짚고 넘어갑니다. 청중의 상태가 뭐였냐 하면은
귀가 둔해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은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가 둔해져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귀가 둔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무디어졌기 때문에 순종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부족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 상태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귀가 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한 연대가 한 주후 60년 후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때가 뭐냐? 30년 초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 한 20년에서 30년, 많게는 40년의 기간이 흐르는데 한 20년에서 3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한 20년에서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수준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뜻이냐면 옛날 선비들이 이 정자에 앉아서 시절을 읊었어요. 그런데 그 소재가 뭐냐면 풍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노래하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근데 걔가 서당에 앉아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선비들이 읊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을 정도가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게 되었으면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고 적용하여서 성숙으로 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신앙의 알파벳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당계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지금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다윗과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10대 후반이었고 20대 초반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뻔히 안 됐다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도 그 나이는 많은 때예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10대, 20대에서 이미 엄청난 일들을 시작을 했을 때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목자와 목녀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목자와 목녀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VIP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VIP의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스의 경고를 지금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저절 먹습니다. 저절 먹는 사람은 어린 아이로 좋게 해요. 어른들까지 저절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율이나 근엄만 되어도 저절 먹지를 않아요. 저절 주려고 하게 되면 머리를 흔들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살이에요. 3살만 되어도 이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절 먹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난감하겠지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저절 먹어야 하는 수준이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분별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본문은요. 반면에 저전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젖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분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인 분별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덕적인 분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선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선은 다른 지역에서는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선과 중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있는 영역을 가리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다. 다시 말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시기와 다툼을 가지는 이유는 이 땅의 관점 속에서 그 사람의 관점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저절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선과 악, 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선과 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 속에서 선과 악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선과 악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초월할 수가 있겠지요. 무엇이 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 다시 말해서 성숙한 이 지경으로 올라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으로 이렇게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란 게 뭐냐 이거죠.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갑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훈련을 통하여 분별력, 즉 지각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뭐냐 하면은, 경험이란 게 뭐냐면 훈련을 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 그런데 히브리서 청중들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배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20년, 30년을 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우리가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은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적으로 유아가 같은 사람, 미숙한 상태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든지 아니면은 퇴보하여서 영원히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영원히 배도의 그 영적 아이로 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 죽음의 길은 성숙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배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얘기하고 있죠?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무슨 얘기죠? 초보의 길, 이것을 제쳐놓고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여전히 초보의 길을 걷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초보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게 누구지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교회 문제 일으킨 거 봤습니까? 목사가 일으키고요, 장로가 일으키고, 권사가 일으키고, 집사들이 일으켜요. 왜 그러지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어요. 많이 설교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초배적인 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쳐놓고서 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버리고, 그래서 어떤 뜻이냐, 어떻게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제쳐놓고는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쌓지 말고 혹은 머무르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본기만 훈련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은 기본기만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본기의 훈련에서 벗어나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양한 기술로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되겠지요. 그리고 전술을 배우고 그 기본기를 이제 전술 속에서 활용함으로써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만이 훌륭한 선수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기초를 놓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기초를 단단히 만들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벽이 금이 가게 되고 건축물의 무게 때문에 이 건물이 문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돼요. 만약에 10m라는 20m 정도의 기초를 다질 때에 그만큼 강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기초를 다지고 또 기초를 또 놓고 기초를 계속 놓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든든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계속 기초만 다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이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기초에 기반을 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쌓고 또 쌓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 훈련을 다들이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훈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기본기를 가지고 다양한 기술과 영역 속에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고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3절 다 가지고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게 1절과 모순이 됩니다. 1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보 교리에 머물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숙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지요? 영적 성장은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에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사람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어린 아이, 다시 말하면 젖먹는 어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아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기본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교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지요? 성도들의 훈련이에요. 서로 끊임없이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만히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주기장창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은 안 줄여요. 우리 사람이 내보고 가끔씩 내보고 이제 다이어트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면 일단 밥부터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밥 줄이는 거니까 나는 그냥 이 몸 상태로 조금 운동하면서 근력으로 바꾸겠다. 왜냐하면 제 몸무게가
78kg가 나가거든요. 좀 뚱뚱한 건 덜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제 입에서 다이어트 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음식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음식을 안 줄이면 여러분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운동해서는 안 돼요. 음식 줄여야 합니다. 만약 운동하려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상 기본적인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줄이고 조정해야만이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역은 뭐죠? 성도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자세히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여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없는 것, 혹은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영적 성숙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에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이 긍정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긍정적으로 힘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어트의 긍정적인 힘도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디서 얘기하냐면 잠언 1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지요. 정신적으로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병이 왔을 때 나는 안 돼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병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이 꺾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 기쁜 수렁,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쁜 수렁으로 빠지고 좌절과 상실감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정신을 다시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을 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노력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와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다 무너뜨릴 때 우리는 급속히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벌써 머물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지요. 어디서 나오냐면 초보가 1장 하반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와 믿음, 침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었던 얘기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이게 뭐냐?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먼저 회개와 믿음을 보겠어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러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영원한 무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불신앙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부르느냐? 회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속이 뭐라고 했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가 불신앙,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뭐냐? 불신앙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침례와 안수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도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온전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 침례라는 것이지. 성경에서 또 안수를 얘기합니다. 안수를 얘기할 때는 이 상대방에게 어떤 축복을 할 때 안수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할 때도 있고요.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안수도 할 때 있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안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또 안수를 하지요. 그다음에 치유를 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수를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수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안수라는 것은 이 교회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역사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다음은 뭐냐면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지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의인은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6가지의 교리, 회개와 믿음, 침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기본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지를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 이 교리 위에 지금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삶의 구원, 성숙,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의 인격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성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지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어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성숙의 과정 속에 오는 일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위에 이제 우리가 서서 이제 삶의 영역으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죠?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로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앞으로 나가고 계속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뭐냐?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이고 성숙으로 나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교리를 잘 이해합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가지의 기본적인 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회개와 믿음, 침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큰 안목과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있는 그 작은 삶 영역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 점점점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길을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